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뜻대로 잘 되어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 네 번째 주 저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부임하고 3주 열심히 달려갔는데 네 번째 주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져서 그 1년 동안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32%에서 21%로 무려 11%가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1년이 되겠죠. 수치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더 많이 떨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교인들의 숫자도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국 교회가 참 차갑고 그리고 여전히 시선이 싸늘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 한국 교회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에 자신 있게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 한국 교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도 문제이지만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다시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반복되어진 신앙의 삶으로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면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시선은 회복할 수가 없고 자연적으로 복음의 문이 막혀지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하지만 저 자신도 한국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성도 한 사람으로서 원인이 무엇일까 참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를 해보았는데요. 얻어낸 답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한 번 더요.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세 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일전에 드렸죠. 기억나시죠? 평생 가지고 가야 할 행동 지침. 목사가 목사다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 왔다고 하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10대 교회 가운데에 5개에서 6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부흥을 갈망하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됩니까?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 물론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원인들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라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며, 우리 교회만이 아닌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외형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화려함, 강조를 하다 보니 화려한 건물을 짓고 건물의 크기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인 수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사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지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분의 계급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항존 직분자들이 되어지면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항존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 이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면 괜찮겠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실족하여서 교회 자체를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는 행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는 교만이라고 하는 역병에 걸리고 말았고, 이 교만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어져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다 보니 지금 한국 교회는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바닥도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교회답지 못했던 모든 죄악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나는 너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중앙에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적으로 단단해지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에 지금의 위기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 위기도 극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적으로 잘 단단해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당일에만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당일에만 3,000명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어졌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으며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외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결속을 다지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되어졌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갔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라는 일이며 현재 한국교회와 비교를 해보면 꿈만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꿈이라도 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꾸며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닮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시금 리모델링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것이 숫자적으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100명이 더해지는 1000명이 더해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번 더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예,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라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한 뜨거운 기도는 초대교회 건설의 원동력이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최대의 비결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은 분이 없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사는 집도 다르고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의 깊이도 다 다르고 다 서로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모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겸손하게 되어져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보게 되어져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구미 영락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남은 여생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함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써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두어서 기도에 온전히 힘을 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은사,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가끔씩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 쓰시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느낍니다.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하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은사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데,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시 한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존 직분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이냐? 인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에 성령 충만함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척 되어져서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다 영광을 가로채워버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는 부흥을 했는데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지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것 가장 주범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이 부족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 목사가 목사다워지기 위해,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받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해 보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이 가득 넘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성도들의 바람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멀리 볼 것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부터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모든 각자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고백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져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에 성령님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구미영락교회 생각하면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교회가 교회답다. 다시 한번요. 교회가 교회답다. 이러한 평가를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하나님 아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